할렐루야.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눠왔어요. 그죠? 우리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첫째 복이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 여섯 번째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라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이제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두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를 그만큼 사모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잖아요. 복음에는 의가 있나니 그 의는 하나님의 의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의가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너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자꾸 자리 잡도록. 그래서 내 안에 이 의가 참 이렇게 표정으로도 내 입의 말로도 내 태도로도 내 행위로도 드러나면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뭘 받아요? 오늘 말씀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오늘은 참 말씀이 박해를 받는 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무척이나 역설적인 말인데 어떻게 이게 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제 깨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유해지게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든 출세를 하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말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의 복이에요. 육의 복. 아멘. 그러니까 육의 복이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참 복이 되겠지만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팔복을 말했는데요. 이 진정한 복이란 게 주님께서 네가 뭐 병 낫고 뭐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이 팔복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복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잘 때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은 더해지는 복이에요. 주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너스로 붙는 복이라. 그래서 예수 믿어 병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났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요. 아멘.
부자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뭐 없을 때 막 복 달라고 빌고 뭐 이랬다가 그 복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 다 털어먹는 사람도 봤어요.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유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잘 쓰면 의의 열매가 돼서 천국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눈을 못 뜨면 그냥 세상에서 내가 야 돈 이만큼 가지고 내가 이 잘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삶에 부유함은 누릴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가난하고 불행히 살다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진정한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지위가 높아져서 무슨 큰 배설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게 잘 쓰임 받아야 복이 되는 거지. 자기 명예나 자기 지위를 올린 걸 끝나면 그 복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복이 하나님 앞에 잘 선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선용되는 게 중요한 거라. 선용되는 거. 그러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팔복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남에게 꾸려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빈 상태라 그러잖아요. 빈 상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그래서 텅 빈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마음 안에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정말 자기 평생에 그렇게 참 절규하고 운 적이 없는 눈물이잖아요. 애통이잖아요. 그건 죄로 인한 애통이잖아요. 그 죄로 내가 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깨달고서 애통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 애통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할 때 뭘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하고 너를 내 자녀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우리 마음과 성품과 관계에 대한 복으로 계속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복이에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란 것은 항상 말을 길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톡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내 생각에 의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생각, 내가 이제 느끼고 하는 말을 내뱉으면 그건 유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할 때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그 마음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뭐 온갖 것이 그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은 온유하고 평정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는 상태다. 그 다음 온유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이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내가 나의 상태에 대한 그런 이제 관계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그게 긍휼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긍휼이 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 손발의 행위가 청결해지고, 아멘. 그리고 마음의 사유작용, 생각이나 이런 것 모든 것까지 정말 우리가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게 감동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화평케 하는 자까지 해서 이게 관계에 대한 복이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에 의한 복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 그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의지하고 그걸 또 내가 가지고 조금 더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그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딱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모든 삶을 지금,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두 패턴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마음을 닦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되어 가는데, 이것은 구약의 모세가 바로 지배하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 가르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아온 그 애굽 사람도 아니고 또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도 아니에요. 너는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마음가짐, 삶의 태도, 삶의 양식 이런 걸로 이제 살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함께 오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할렐루야. 지켜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화목제사로 나한테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제 군대에게 전능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적이라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늘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심어놓은 곡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모든 그 소산이 많아져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면 이 덤으로 보너스로 오는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정말 뭐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잘 갖추어지는 게 중요한 게 깨달음이 없고,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내가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안 좋은가, 그것까지 또 기도도 하고, 여전히 이러면 이게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참 가치에 눈을 못 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전도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그 방법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잘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참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의를 다 가져서 그랬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 말은 의가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의가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 충만한 의가 충만하니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나타날 거. 그 나타났는데 그러면 박수를 받고 너 참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박해를 받는 거야. 신앙생활 오면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하느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듣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또 온갖 거짓말로 거스려서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초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네 가지 밭 비유했잖아요.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 돌짝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살이 걱정, 박해 때문에. 그게 박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상 재리 어떻게 살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에 예수를 못 믿는 거죠. 못 믿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 박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내가 뭐 옷 배우고 가난하고 못 가지고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 좀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어. 세상 사람들 앞에 좀 어깨도 펴고 야, 나 봐. 복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잘 됐어. 자랑질도 좀 하고 살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오히려 네가 박해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 말로 왕따를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배척한다는 거거든요. 너 예수행이지. 야, 오늘 한잔하러 갔는데 너 오지 마. 재수 없어. 술맛 떨어져. 이러면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신앙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우리가 이제 이 박해란 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했고, 주님은 12절에서 이건 너희들만 당하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저의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를 딱 마음에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우리의 소속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뭐가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져요. 내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살고 내가 주민등록증도 등록이 다 돼 있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직업도 있고 뭐 다 세상의 동료들도 다 있지만은 나는 어디에서 궁극자 어디에 속한 자예요? 천국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 아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그 현상으로 드러난 게 박해란 거예요. 박해, 핍박이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내가 네한테 무슨 해를 끼쳤나? 예수를 믿어가 내가 네한테 피해를 줬는데 예수를 믿어가 너를 어렵게 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에게 무슨 고통을 줬나? 왜 나를 박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해를 하는
이유는 천국 백성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죄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 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파헤쳐 보면 죄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뭐로 드러나냐면 특성적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다 감추어져 있어.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렇죠. 다 드러나니까 지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대로 이렇게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 가운데 가족이나 또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말이나 이런 것이 그런 말씀의 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유, 참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니 잘나서 하면서 배척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다른 거예요.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도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물에 섞이지 못하듯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너무 이질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주간 뭐 직장에 살면 동료들과 막 직장 살면 지가 낸가 내가 진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섞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묻혀 있다 할지라도 문득 내가 난 달라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엎슬려서 온갖 말을 하다가도 그 싫은 거예요. 전에는 막 그렇게 말하면 막 뭐 재밌고 막 그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근데 왠지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빛과 소금의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가해를 느낀다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효적인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박해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소속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지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언할 수 있어요. 전부가 귀신의 영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막 참 누가 봐도 참 선량하고 선해 보여도 선한 일을 했다고 표창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다 죄가 있으면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그 삶을 지배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영적 상황.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왕도 있잖아요. 그죠? 또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행정가들도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은 그 배후에서 지배하는 자는 마귀고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어렵고 뭐 이렇게 학식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의식 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는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적신하기도 하지만은 요리 숨었다가 수를 숨었다가 결국은 떠나가게. 빛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더 이상 캔들로서 떠나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어둠의 영은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신, 모든 신들이 있잖아요. 종교에, 그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왕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 그를 지배하는 그런 이제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쓸 수 없다. 마귀도 분쟁하면 그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그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정말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픈데 해결해라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순식간에 천하만국, 대한민국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천하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보여준다는 말, 만국이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걸 내게 주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을 때 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의 모든 그 삶의 영역 속에 마귀가 귀신을 통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대조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니까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박해나 핍박으로 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자들로부터 박해와, 그러면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박해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표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정표예요, 정표. 아멘.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박해가 없다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카멜레온처럼 탁 자기 색깔을 바꾸겠죠. 절대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직장 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세상 노래 부르고 다 그렇게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밖에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밖에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무거운 말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아멘. 또 긍정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신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복을, 세상을 다 가지라고 한들 우리는 이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세상 마지막 때까지 살 수도 없잖아요. 뭐 7, 80년 살면 땡인데 뭐. 그러니까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영혼과 영원한 천국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인하는 거. 우리 좀 이렇게 시인하라는 걸 시인을 잘 안 해요. 말을 딱 입 닫고 시인하라면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예. 마음에 믿는데 뭐 말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입으로 신해야 돼요. 이게요, 이 언어란 게 너무 중요해요. 언어란 게. 내가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 중추신경은 나는 가나안 땅을 간다 이러면 언어 중추신경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방향을, 이 머리는 그렇게 하고 손발은 딱 움직이려고 언어 중추신경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언어란 게. 그리고 이 언어란 게, 여러분 자문을 보세요. 네가 죽고 사는 게 내 혀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복장할 때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안 되면 어디서 시인하겠어요? 여기서 시인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때 박해가 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게 드러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내가 지금 뭘 얻는 거예요? 정표를 얻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랑 정표를 얻고 또 더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더 아주 강력한 박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이 뭐하다? 큼이라. 하늘의 영광이 큼이라.
그 서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의 부원장으로 계셨던 김상우라는 목사님 몇 년 돌아가셨는데, 이 김상우라는 목사님이 이제 청주에서 목회를 했을 때 사모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아이들이 어리고 목회를, 그래서 마당에다가 장례 치르고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데려가세요. 나 목회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게 데려가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오더니 자기가 탁 닿는 순간 자기 육체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걸 데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출주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부로 전화가 왔는데 선교부에 누가 계시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얘기는 조용기 목사님 직접 들었거든. 통영에 집회하러 오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자기가 부흥회도 가고 잘 아는 교회인 거라. 그래서 출조상이 났다고 하니까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이제 목사들 데리고 같이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시신이, 목사님 시신이 뿔떡 일어난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전부 막 무슨 달리기 하듯이 막 튀어가지고 마당에 다 나와가지고 맨발 나와가지고 눈이 다 둥그래가지고 그래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시신이 쓱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계속 오라고 막 이러니까 무슨 뭐 살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해가지고 갔대요. 가서 이제 수의를 뵙게 보니까 살은 거야. 우리 피가 돌아 살은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 거래에서 천사들이 데려갔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대, 너 올 때가 멀었는데 네 아내에 한국한 중보기도 때문에 네가 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내한테 가라고 해서 천사가 안내를 해요. 아내 갔는데 막 진짜 집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진주가 달린 문이 싹 열려더니 너무 잘생긴 여자가 싹 나오더란 거예요. 그 대목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에이 거짓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회 가면 서재 모시고 사모님이 조석간에 밥을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사모님이 너무 추녀라서 밥상만 받고 사모님을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니까 자기가 막 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툭 튀어나오게 에이 거짓말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막 그 모습이 너무 예쁜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왜 당신을 오라고 천국 와서 이 상황을 다 보게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냐면 아이들이 믿지 않을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죽어서 어려서 죽을 때문에, 주님 만나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돌아오면은 엄마가 천국 가 있다는 걸 말해주면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봤으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남은 사역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오라고, 가라고. 여보라 부르지도 않고 뭐 형제 이리 부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어쨌든 가라고 해서 막 이게 오는데 그 아내가 돌아서서 먼저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뒤통수가 막 빛이 막 확 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앞에도 뭐 너무 잘생겼는데 뒤통수가 빛이 그리 나니까 궁금해가지고 천사들 왜 저 자매 뒤통수가 저리 빛이 납니까? 물으니까 처녀 때 교회를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막 온갖 친정아버지가 해도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 친정아버지가 또 밭에 일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니까 길가에 야이고 엑스야 하면서 막 돌멩이를 하나 줬다는데 정통으로 뒤통수에 맞았네. 머리 깨져서 꼬꾸라져가지고 그래 이를 싸매고 이대로 교회를 가는 거라. 그 친정아버지가 야 참 이게 뭐 공상단 사상보다 더하네. 이거는
이건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그 가족까지 다 구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빛이 난 게. 돌멩이 하나씩 맞아야 돼. 우리 전도하라 하면 돌멩이 맞을 수 있어요. 돌멩이. 나는 뭐 칼을 들고 오길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낫을 들고 오길래. 밭에 일하다가 나를 치려고. 그 돌멩이를 맞아 차라리 그 치면 잘 죽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 그럼 문을 내가 탁 닫아버렸거든. 어쨌든 여러분, 박해를 우리가 심하게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어 복도 못 받고 박해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수지 맞나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를 썼는데 16분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이것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고린도 12장에 3층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아멘. 그 영광이 얼마나, 박해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나는 내가 일생을 주님만으로 다 드렸지만은 내 생명마저도 관제로 부어질 거다. 관제가 뭐냐면요, 제사 위에 붓는 포도주 관제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향기 나게 달라고. 여러분 고기 구울 때 포도주 부어요, 안 부어요? 잘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붓잖아요. 그게 관제예요. 하나님이 흠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흠량하시다. 내 신앙을 흠량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 못 되고 이런 것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남은 분들은 이제 정말 벗어나요. 그건 내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선교하고 주의 교회 세우고 가난한 자들 돕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아멘입니까? 나도 남들처럼 그런 거 생각하고 구하면 하나님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런 바울 사도가 빌립보 2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예수를 뭐 엄청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아이고 이분이 진짜구나.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방 선교사가 됐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복음을 전해. 여러분, 박해, 핍박,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정표다. 할렐루야. 영적 멸류관이다. 영적 훈장이에요, 훈장. 박해는 훈장인 거예요. 다음 주에 훈장 하나씩 달고 오실래요? 달고 오실래요? 그러면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제일 흠살 굳은 사람 붙들고 전도해봐. 훈장 하나 당장 붙는다. 아멘. 그래요. 참,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러니까 오후 시간이 2시 때 2시 전에 벌써 시작하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 이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참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참 너무 기뻐요. 기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소망이 넘치길 좀 축복합니다. 잘 믿다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유산 잘 물려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